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절기로만 지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날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라는 말을 뛰어넘습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마음 깊이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잠을 빼앗습니다. 밤새 울고 아프고 보채고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며 기뻐합니다. 자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자녀에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품에 안던 날, 처음 열이 나던 밤에, 처음 걸음마 하던 순간, 학교 가던 아침, 자녀가 울던 날과 웃던 날을 부모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쉽게 잊지만 부모는 쉽게 잊지 못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먼저 아픕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의 가슴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녀가 잘 때면 부모는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받은 만큼 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좋은 것을 먼저 먹지 않고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자신의 길을 좁히는 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그 자녀들의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스스로 하던 걸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좁혀가는 이들이 부모님들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희생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의 염려를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 부모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눈물이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대단한 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대단한 그 성인처럼 대단한 말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수고로 우리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려주던 손, 피곤해도 괜찮다고 말하던 얼굴, 자녀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쓰던 마음, 자녀가 떠난 뒤에야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어버이날은 결코 쉽지는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음 아픈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02세의 연세로 지난 4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해바나 어버이날이 되면 저는 아내와 함께 영암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그 자리에 가서 얼굴을 뵙고 손을 잡아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암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암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시는 어머님이 이제 영암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찾아뵐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 계실 때 손을 잡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비로소 어머님이 계시지 않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머님이 계셨던 영암의 자리는 비어있지만 어머님이 남기신 사랑과 기도는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은 곁을 떠났지만 평상시 그 부모님들 했던 그 말씀, 그 언어, 그 기도들이 생생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결혼하신 후 거의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녀들 위해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시며 살아오신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님의 곁에 계실 때는 너무나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도는 나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일로 미룰 일도 아니고요, 공경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바로 공경이었습니다. 식사하셔서 이 전화 한 통이 공경이었고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찾아뵙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연로하신 부모님의 외로움을 살피는 것, 몸이 약해진 부모님을 귀찮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말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따뜻하지 못했던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 속에 감사보다 상처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픔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미움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졌던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이 고백은 절망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속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가정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칠 때,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기쁜 사랑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젖먹는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압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아프고요, 아이가 배고프면 어머니는 자기 배고픔보다 아이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 중 하나가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5절 하반절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하리라. 아멘. 이는 부모의 사랑보다, 이건 부모의 사랑을 결코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귀하지만 또 때로는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귀하지만 사람의 사랑이에요. 아름답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깊지만 사람의 사랑은 지칠 때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은 자주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을 우리를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자주 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못자국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잃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도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세상 떠날 수 있었고요. 10년, 20년, 5년 그 사건으로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붙잡고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 품어주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영원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온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산은 그 부모님이 세상 떠났을 때 주어진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돌아온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먼 나라를 갖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을 잃고 돼지에 치는 우리 안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건강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아들이 집 가까이 왔을 때 그 사건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가 그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아버지는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혹시 아들이 돌아왔다 되돌아갈까 봐서 대문도 잠그지 못하고 활짝 열어놓고 매일매일 먼 말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저 멀리 보이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보이자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체면보다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아들의 실패보다 아들의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아들을 끈안았고 입을 맞췄습니다.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다시 인정하는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온 자녀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돌아온 오늘을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볼 수 있고요. 부모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렸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제 내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은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 부모님께 감사로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멀리 계신다면 전하시고요. 마음이 서먹서먹하다면 먼저 말을 건네십시오. 여러분,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부모님께서 평생 기다려오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다 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녀와 이웃에게 흘려내려 보내십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억하며 더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또한 여러분,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지금 현재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고 무엇을 물려줄까를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교육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흔들 때 붙들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녀가 길을 잃을 때에 떠오를 수 있는 건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었던 것은 부모의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 어머니는 기도하셨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기도를 붙들기 시작해요. 흔들리고 방황할 때 그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치고 무너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는 부모가 보여준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치고 무너지고 힘들 때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들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실 줄 알았던 그 부모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떠나가셔 버렸어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던 그분이 항상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니까 계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그 자녀들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여줄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완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회개할 줄 아는 부모, 힘들어도 기도하는 부모, 부족해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부모, 그것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비난보다 축복이 많아져야 되고요, 무관심보다 관심이 많아져야 되고,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침묵보다 사랑의 표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는 겸손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하나님 사랑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품으셨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품어주었지만 그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내 이름을 마음에 새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앞에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다시 깊이 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감동받고 끝나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리고요,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손을 잡아드리고요,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잊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요,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제가 참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셋째 아들이어서요, 정말 되게 제 아내도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자식이 예쁘면 누구까지 예뻐요? 그 며느리까지 예쁜가 봐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저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욕 한 번 듣지 않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품이 우리의 생명의 첫 안식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한 마음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부모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감사가 회복되고요, 사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복된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또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